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19년도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준주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인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식인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환난이요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은 전혀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잘 표현한 구절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먹고 먹히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모래시계처럼 점점 더 다가옵니다. 심판의 결과는 심각한 기근이요 결핍이요 슬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심판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왔을 때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반절히 기다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자기의 땅 택하신 백성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돌이키는 순간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뛰어나서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우리에게 배설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목매어 부르짖었건만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건만 텅 빈 손으로 그냥 터벅터벅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한마디로 믿음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선취라 말합니다. 먼저 선 취할 치,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가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원하는 것을 손에 붙잡지 못했지만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치 믿음이요 선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치 믿음, 선치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큰 일이 무엇입니까? 22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2절, 23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황무하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십니다.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십니다. 적당한 비를 내려주어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하시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메뚜기와 황충이 먹었던 곡식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으로부터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27절, 28절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미리 맛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선취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선취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도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사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만을 바라보는 자,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감사 신앙이 뭡니까? 선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에베네셀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군을 물리치고 미스바 센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말한 데서 유래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이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해답은
에벤 에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요.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무기력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 보십시오. 아파서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죠. 넘기는데 어려움 없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에 제가 이 풍동지역으로 모시고 매일마다 6개월 동안 간호하는 과정에 마지막에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물을 꿀꺽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이 물을 꿀꺽 해야 되는데 못 넘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닌겔로 수액을 맞게 해드리고 계속적으로 몸의 수분을 유지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일정량의 수분이 있지 못한다면 우리 몸의 기능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꿀꺽 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나중에는 식도와 기도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식사하시는데 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숨 쉬는 구멍이 있고요. 음식을 들이키는 곳이 있습니다. 따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돌봐주지 않으면 내 수고 내 노력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다 헛수고입니다. 내가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려 애쓰고 힘써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무의식의 잠에 빠져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걸려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잠을 잘 자는 겁니다.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아마 불면의 밤 지새워본 분 이 말의 의미 잘 알 것입니다.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에베네셀의 은혜를 깨닫는 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손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 얻고 있다 생각하는 자,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는 이번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 큰빛 광성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팩트만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의 은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진정 행복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들어보십시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죽음이 기다리는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와는 남다른 배짱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는 양과 같이 미련하고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시편 23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애가 좀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좀 순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의 아니게 휘둘림을 좀 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아마 자기보다 좀 큰 형들에게 좀 놀림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저기서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탁 일어서더니 막 그 형들한테 막 대드는 겁니다. 그런 애가 아닌데. 아빠가 오면 그 형들쯤이야 얼마든지 혼내줄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능력은 안 되지만 아빠가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담대하게 형들에게 대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어떻게 세상의 악한 자들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도 깨끗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그 눈도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행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봤자 별 소용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진대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노라 담대히 선포하면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비결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나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알았노라.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자신의 모든 필요를 잘 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좀 그만 내버려. 제발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하나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순종 간절히 원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빼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진정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 기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순종과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늘의 축복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이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온전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는 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의인 욥이 그 많던 재산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사랑한 자녀 10명이 졸지에 사고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을 읽어보다가 마게도냐 고인들의 풍성한 감사,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서 감사를 드린 것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더욱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인데 그들의 풍성한 연배는 더욱 넘쳐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시련 가운데서 슬픔이 넘치죠.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생각조차도 못하죠. 근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더욱 넘쳐났다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면 아니 됩니다. 사실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전부를 차지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똑같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전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첫머리에 인사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을 시작할 때도 언제나 제일 먼저 감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교훈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충고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바울은 그런 거 다 뒤로 접어두고서 첫째는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는 감사를 체질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 원망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보다는 먼저 답답한 이야기부터 한번 꺼내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한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감사를 체질화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지불식간에 늘 항상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 어느덧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재앙에 직면해 있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일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베풀으실 더 풍성한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풍차가 돌아갈 때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듯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누르고 넘치도록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가 행복의 보증수표가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